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그모자를 떠나서 사람이 되시고 그 몸으로 이 세계 제물이 되셨네. 나 예수의 공로로 그 나라 들어가 이 언약한 무릎을 주 앞에 꿇으라.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특별한 찬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아까 시작할 때 인사 나눴지만 우리 박주하 장로님 베리크릭에서 오셔서 참 기쁩니다. 오늘 우리 김 장로님 한 5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득 찬 기분이고요. 참 좋습니다. 예. 몇 분이 사실은 아프셔서 못 나오셨어요. LA 가신 분이 한 분이 계시고 우리 백 선생님은 좀 독감이 심해서 오늘 못 나오겠다 연락을 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Hi, Jessica Minton. 제시카 민튼하고 어제 저녁에 좀 얘기를 했더니 정말 왔네요. 우리 저를 보러 온 게 아니고 우리 교회 파틀락 먹으러. 예, 하여튼간 뭐 그건 그렇고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도 기도회로 열심히 또 좋은 시간을 보내셨겠지만 저도 몬트리올에 있는 그 프레이어 컨퍼런스에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오늘 거기서 받은 그 감동과 그런 것들을 우리 교우님들하고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지금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여리고는 무엇인가? 우리의 여리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공교롭게 오늘 교과도 Discipleship and Prayer 그렇게 되어 있죠. 기도에 관한 것인데 다 서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시카한테는 좀 이렇게 좀 통역을 좀 해주세요. 우리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로 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6페이지 구약성서 여호수아 6장 3절로 5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오늘 말씀 제목 우리의 여리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 앞에 우리가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일을 많이 경험을 하죠.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북미주에 한 대충 글쎄요, 안식일에 한 600명 이상, 어떤 분은 1000명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600명 정도 이 North America Division 이쪽 캐나다, 미국에서 오신 분, 주로 이제 목사님이시죠. 뭐 평신도 지도자분들도 계시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이 대부분이신데 좀 우리 한국 문화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쩌면 그렇게 감동적이고 또 치유의 시간, 또 위로의 시간, 사랑을 나누는 시간,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딱 할 때부터 그 스태프들이 나와서 일일이 한 사람씩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 기도해 주고 잘 왔다고 이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는데도 시간이 금세 지나갔어요. 우리가 이 즐거운 시간이 있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잖아요. 우리 아마 강영숙 집사님이 시간 빨리 갈 겁니다. 이제. 하여튼 그러한 기도에 관한 또 나와서 많은 간증과 또 그런 감동의 시간이었는데요. 그 여러분 존 애쉬크로프트라는 그 뭐라 그럽니까? 어토니 제너럴이죠. 그 911 때 그 법무장관 하신 분, 그분도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냥 외부 인사로 이제 초청을 해서 그분도 이제 간증을 하고, 그분이 참 겸손한, he's a humble man,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 독실한 크리스천이고, 그리고 뮤지션입니다. 피아노도 잘 치고 계속 이 찬미에 관한 그런 얘기하고 하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사람이 정말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배운 것 중에 맨 처음에 이제 드와인 넬슨이라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변화하고 싶잖아요. 좀 더 하나님께 가깝게 가고 싶고, 또 내 삶이 그냥 이대로 살 수는 없으니까 좀 변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역시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변화하려면 우리 자신은 변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만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우리 내에서는 그런 자생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 페이스 투 페이스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보고, 또 하나의 엘리멘트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두 가지 큰 기둥은 말씀과 기도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이제 지나치지 않죠. 여러분, 기도의 그 목적은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 거고, 그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따라오는 것이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힘든 일이 당할 때에는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도 안 나온다고 하죠,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에 2010년에 우리 그 아틀란타 대총회 제너럴 컨퍼런스 세션에서 이제 새로운 대총회장을 뽑았잖아요. 테드 윌슨이라는, 전에 윌슨 대총회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테드 윌슨이라는 분이 이제 새로 이제 선임이 되고 그분이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Revival and Reformation이었어요. 부흥과 개혁입니다. Revival and Reformation.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ree key elements, 다시요. Three key ingredients to transformational revival. 우리가 변화하는 그 변화를 경험하는 그 부흥에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 세 가지입니다. due, 우리 영어 단어에 due라는 단어가 있지만요. due, 그 앞자를 따서 due, 그래서 D는 desperation이에요. 아주 절박한 것이죠. desperation. D. 그 다음에 U는 urgency입니다. 긴박한 거죠. 지금 당장 그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urgency. 그리고 E는 expectancy.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 expectancy.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 세 단어 desperation, urgency, expectancy 그 세 단어의 앞을 따면은 due라는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due를 해야 되는데 이미 overdue가 됐다는 거예요. 이 due라는 단어가 어떤 기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due date 그러면 그날까지 뭐 예를 들어서 빌 청구서를 이제 돈을 낸다든지 그런 뭐 라이브러리에서 책을 빌려서 이 반납하는 그 기일이 due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overdue가 됐고 past due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엘리먼트 우리가 정말 변화를 경험하고자 원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세 가지인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이죠. Desperation, urgency, expectancy.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우리에게 큰 일이 닥치면, 큰 일을 당하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캐주얼하게 기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주셨네요. 뭐 오늘 하루도 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합니다. 뭐 그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큰 병을 얻어서 힘든 가운데 있다든지 아니면 사업에 실패해서 굉장히 어려운 재정적인 곤란이 있다면은 그렇게 캐주얼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절박하게 그리고 아주 긴급하게 오늘 당장 이 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그러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 상태 이대로 그냥 기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제 많이 바뀌었죠. 미국은 전통적으로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거의 뭐 참화를 입지 않았습니다. 본토 공격은 받아본 적이 없죠. 하와이 진주만 공격이 있었을 뿐. 태평양과 대서양에 가로막혀서 이 땅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미국이 완전히 바뀐 계기가 한 번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2001년 9.11 사태. 이제는 미국보다 아주 열등한 나라 또는 아주 소규모의 테러 집단에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가 있구나. 이 위기감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사실 한국은 더하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제가 며칠 전에 우연한 기회에 그 지나간 이야기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1994년 기억하십니까? 저는 특별히 우리 둘째가 그 1994년에 태어나서 기억을 해요.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그 해 6월 달에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는 참 실감이 안 나시죠. 샌프란시스코나 이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은 열대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밤에 이 기온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 체온보다 높습니다. 낮 기온이 한 38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온이 안 떨어져요, 밤에. 그런데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2 한국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 해. 제가 당시에 코카콜라에 근무했었는데 굉장히 회사가 술렁거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죄송합니다. 많은 외국 사람들이 그 회사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미군 가족들을 소개령 그것을 내리기 직전이었고 실제로 미군 그 미8군 서울의 영내에 그 가족들을 소개시키는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뭐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요동을 안 했지만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술렁거렸어요. 그 당시에 상무이사로 계신 그 게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귀국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근데 그분이 결국은 안 가더라고요. 괜찮다고 안 갔는데. 근데 나중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만약에 카터 대통령이 중재해서 김일성과의 극적인 회담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과의 그 남북 회담을 성사하지 않았다면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